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 1장 5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연회장과 신랑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할 줄 전혀 몰랐죠. 그 예수는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가장 촌구석. 그때 당시에 학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나사렛에 기껏 해봐야 몇십 가구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나사렛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때 당시는 가나 넘어가 나사렛에 가나 넘어. 그래서 산을 넘어야 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산 깊숙한 골짜기, 촌놈들이 사는 몇 가구 살지 않는 그곳이 나사렛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연구가 있는지 몰라도 가나는 그나마 좀 더 큰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촌구석에 있는 나사렛 예수하고 그 마리아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연애를 주관하는 사람,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초청했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주님은 초청받아 갔어요. 그 앞날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앞날은 세상에 포도가 떨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회장이 누구를 칭찬했냐면 신랑과 신부를 칭찬했어요. 결혼식은 누구의 주체예요? 신랑과 신부. 그 신랑과 신부를 칭찬하면서 더 좋은 포도주를 너는 남겨놨구나. 넌 정말 사람이 좋으네. 왜 사람들 다 술 취했을 때에는 세상 이치가 그러잖아요. 맛없는 내놓고 더 술 취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고. 그 얘기는 연회장은 술 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다른 데 가서도 그 맛을 다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고. 신랑 신부가 내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랑 신부나 그 주최하는 측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만 초대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한 것 뿐이라고. 예수님을 청한 것 뿐이라고.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누구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그 집안에 혼례가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랑과 신부를 도와주는 그 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말하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대가 누구예요? 신랑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랑의 예표는 사실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서 항상 좋은 포도주를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장 속에서는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잖아. 그렇죠?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장이잖아. 누가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랑, 결혼을 주최한 자. 누가 평가하고 있어요? 연회장이. 예? 연회장이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회장이 사실은 연회장 그러면 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왜? 전체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운영하는 사람이겠죠. 뭔가 누군가가 그 집행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아니면 이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리하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뭐냐면 예수님을 청하였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뭐 했어요? 청했어요. 예? 어머니도 청했어요. 근데 그 청한 사람 때문에 대박이 일어났어요. 대박이. 엄청난 칭찬을 들었고 그 혼인잔치는 더욱더 풍성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신기하게 지금 열왕기상에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어요. 뭐이 했어요? 아비아다라고 요압이. 그렇죠? 신기하게 정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청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따르는. 이게 뭐가 무서운 거냐면 정말 다윗을 따르지 않은 사람만 뭐 한 거예요? 청한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해, 사단이 나를 필요로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불법을 행해야 되는데 네가 필요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다 그네들 끼리끼리 모여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그래서 다 모인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2장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 꿈에
사단이 딱 나타나네. 나는 네가 필요해. 그러면 금식하고 얘기하세요. 어? 정말 저 사람 인격도 정말 안 좋고 정말 하는 짓마다 세상 사람들이고 정말 하는 짓마다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난 네가 필요해 그런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요소가 많은 거예요.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뭐라고요? 아도니아가 청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청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알겠습니까?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청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자기와 같은 인간들만 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택함도 받아야 돼요. 부르셨다면, 그렇죠? 주님의 신부로서 그렇죠? 합당하기에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시는 거라고요. 아멘?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생각 속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신부는 딸려가게 돼 있어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게 돼 있다고요. 아멘? 이들은 다윗만 원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는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도니아 입장에서 쟤네들은 다윗을 원해 아직까지.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을 기다려도 저들은 누구만을 원해? 다윗만을 원해.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누가 정확하게 있어요? 사단이. 마지막 때에 안 불러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안 부르지. 불렀다가 그 마귀 집안 완전히 쑥대밭 되도록 만들 수 없잖아요, 마귀는. 이해하십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마귀하고 성향이 같아. 그럼 마지막 때 뭐 할 거야? 부르겠지, 우리를. 왜? 네가 필요해. 이러고. 너하고 나하고 같은 성분이 있어. 이러고. 예?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아비아들 가운데 다윗을 섬겼지만 아비아들 가운데 자기 안에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게 아도니아를 따라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섬겼지만, 다윗과 그렇게 어려움을 함께 했지만, 그 어려운 시절을 동고동락했지만,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많이 보호해줬냐고요. 그렇죠? 다윗을 그렇게 보호해줬어도 결국은 아도니아를 따라가더라. 아도니아가 청하니까 오케이. 요압이 야 이번 기회에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아도니아가 너 제사장 우리 아버지하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제 내가 너를 더욱더 위대한 대제사장 만들게. 왜? 사독하고 같이 있느라고 힘들었지. 사독을 제거하고 누구를? 너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만들게. 오케이.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네요. 가만히 보니까 요압에게는 다 제거해서 자기의 어떤 경쟁자를 다 제거했죠. 근데 이제는 누가 부각하고 있어요? 분야가. 신기하죠? 다 제거한 것 같은데 젊은 장수가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영원토록 군사를 너한테 맡길 거야. 군사령관으로. 오케이. 다 딜이 없었겠어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 욕망이 살아있으니까 누구냐? 사단은 아도니아를 통해서 아벨을 꼬시니까 넘어가고 요압을 꼬시니까 넘어가고 이제 뭐예요? 50%는 해결됐어요. 50%.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마귀는. 알겠습니까? 내 안에 쓴뿌리 해결되지 못하고 내 안에 욕망 해결되지 못하고 내 안에 탐욕 해결되지 못하면 언제 어느 때 나는 너를 원해. 내가 너를 청하했을 거야. 내가 너를 초대해.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의 정적들은 초대하지 않고 그들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제거시켜줄게.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그런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누가 여러분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는 사람들이 나랑 교제하자고, 나랑 같이 가자고, 나랑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나랑 같이 중보하자고. 그러죠. 이 시대는 그래야 돼요. 이 시대. 그런 사람들이 불러줘야 된다.
아니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나에게 정말 나를 도와줘. 그러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초대하고 청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신랑과 그의 가족들은 예수를 초청했어요. 그에게는 정말 그 예수를 사랑했고 그 예수와 가깝기 때문에 초청을 했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에게 예수만을 원하는 거라고. 예수만을. 아도니아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도니아, 스스로 세상 임금으로 자청하는 그죠? 이 세상 마귀, 그들이 우리를 초청하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를 배제시켜야 돼요. 왜? 우리는 영원토록 다윗 왕만 원하니까.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원하니까. 지금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소외됐고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다윗은 일하지 않고 그 상황도 모르고 그냥 나이 먹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네요. 그 상황 속에서. 옛날에 추억이 있잖아요. 압살롬에 대한 추억. 압살롬에 대한 추억. 이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압도 다윗을 따랐고, 정말 만약에 압살롬이 왕이 됐다면 다 죽었어요. 다. 실제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거든요. 실제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그럼 사무엘하 한번 보세요. 19장 9절.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불의해서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가 땅에서 나가셨고. 요단을 건넜다는 얘기예요. 건넜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0절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압살롬을요 헤브론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9장 잘 읽어보면 다시 재차 다시 왕으로 추대돼야 돼요. 그래서 형식을 요구해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참 신기할 정도. 다윗은 압살롬이 왕이 되는 그 순간 죽었어요. 요단을 건넜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고요?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요단강을 건너가 버려요. 자기 나라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로 끝난 걸로, 부활이란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몰랐듯이. 알겠습니까? 다시 왕이 될 걸 몰랐어요. 이들은 다시 왕이 될 걸 몰랐다고. 이미 뭐 했어요? 압살롬은 선택해 버렸었다고. 이미. 이들이 이런 추억이 왜 없었겠어요? 백성들이 지금 아비아들이 따라갔죠. 요압이 따라갔죠. 군대가 다 아도니아를 높여버렸으면 여전히 다윗만을 원했던 그 사람들은요 다 죽어야 돼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다윗만 원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원하지 않고.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초대받지 못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아도니아가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으니까. 봐요. 이 시대 세상에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시대가 와요. 세상이 초대하지 않는 사람. 세상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응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윗만 원하기 때문에, 주인만 원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마귀는 응할 수 없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실 초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원합니까?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또 성령님이 정말 주님만을 원해서 너는 내 거야라고, 너는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던 아도니아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나를 원하고 나랑 같이 거사를 하자, 나랑 같이 손잡고 일을 하자, 그럼 무엇을 원하시냐고. 어떤 초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마귀는 결코 초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마귀는 결코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게 더욱더 편하지 결코 초대하지 않아요. 왜요? 다 흔들어 놓을 거니까. 누구에게 초대받고 싶으세요? 거기에는요 정말 주님만을 원하나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사단이 초대할 거고, 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할 거고. 아멘. 그렇게 되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길, 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를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가 당사자가 된 신부로서 그렇게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초대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옵소서. 추워도 주님을 모르는 무리들, 사단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만을 구하기에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초청하며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택하시는 그날, 그 혼인 기약, 그 기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친히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날만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투쟁하며 싸우며 승리하게 싸우니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